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하늘을 불러내리는 사람들. 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26절 말씀이죠. 우리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의 장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그 비를 흠뻑 맞으십시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외국에서 출장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출장하던 중에 당시엔 이 폰이 로밍이 안 됐어요. 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응을 못했고 돌아왔을 땐 이미 연체 전화가 아니라
연체에 대한 알려주는 전화가 아니라 이제 추신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그 부서로 제 이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추신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추신부서에서 전화 한번 받아보셨나요? 톤이랑 달라요. 요즘 말로 톤앤 매너라 그러죠. 톤앤 매너가 얼음 대마왕 느낌이에요. 얘기하는 모든 게 얼음장이에요.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이 펼쳐질 때에서 경고하는데 그 말이 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서 심는 자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로부터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심는 것을 잘하지 않았는가? 제가 돌아봤어요. 11조를 항상 심는 데 있어서 제가 물러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집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론 크고 작은 지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건전한 상식 안에 운영하려고 기도하고 또 순종했더라고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저의 추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향해 심었고 이제 추수를 거둬야 되는데 이 엉겅퀴가 제 추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추수를 불러내려라. 너의 추수가 어디 있냐고 묻냐? 너의 추수는 하늘에 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추수를 불러내리는 건 네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믿음을 사용해라. 네 추수를 불러내려라. 추수를 불러라.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갑자기 믿음이 오고 또 도전이 돼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내 추수는 이 땅으로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추수는 이 땅에 풀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엉겅퀴를 내는 땅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나의 추수가 엉겅퀴를 다스릴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운동을 할 때 이 버터플라이 이거 할 때도 추수야 와라. 이것도 호흡이 안 맞으면 이 능망염 걸리니까 추수야 와라 안 되면 막 harvest come 영어로 하기도 하고 로잉머신 땡기면서 추수야 와라 harvest come 들숨날숨 잠 맞추면서 막 했어요. 1박 2일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뭐가 탁 깨져나가는 거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에서 추수가 내려오는 걸 막는 게 딱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복의 형태로 먼저 와요. 영적인 복으로 먼저 와요. 영적인 복의 대표적인 특징이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과 소망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 응답됐구나. 이 복의 비가 오는구나. 복의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결과가 오는 거죠. 당시 그 주간에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생일을 앞두고 제가 추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생일입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번 생일은 그냥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딱 오니까 됐구나. 이번 생일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딱 가서 생일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상황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제게 여보 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제가 어깨에 딱 힘을 주고 얘기했어요. 여보 해결됐어. 그 해결이 나타나는 걸 난 기다린 중이야. 해결됐어. 응답됐어. 해결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반신반의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면을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래요. 제 면을 아내 앞에서 딱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1, 2분이 되지 않아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하루 이틀 전이었가 어떤 그 대기업 사모님이에요. 우연히 그분이 컨택을 해서 좀 만나자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이 좀 깊은 불안과 이게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심 없는 만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온 전갈이었어요. 그 뒤에 이 불안이 깨어지고 깊은 평강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어떻게 감사를 표할 길이 없겠냐고 해서 그래서 뭐 선물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제 연체료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아내와의 생일을 풍족히 보낼 수 있는 그 선물이었어요. 추수가 제 심령의 복으로 와서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 추수는 제가 부르길 기다리면서 하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추수야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불러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내 앞에서 딱 내가 뭘 했어 하면서 딱 밥을 먹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제 면을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영어로 on time이에요. 하나님 on time 가시에요. 하나님은요 딱 때에 맞춰서 오세요. 좀 일찍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딱 여러분 진짜 대스타는요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안 기다려요. 네. 그래서 딱 on time 가시에요. 59분 59초 했는데 딱 했는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린 불러내리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라이프스타일을 배워줘야 돼요. 주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진짜 망설였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못합니다 얘기했지만 사실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땅의 재화를 활용하며 살기에 좋지 않은 직업임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알죠. 다시 말해 가난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목사로 부를 때 한 번도 가난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를 때 이 땅의 재화가 아니라 하늘의 재화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의 곳간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곳간을 의지해 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부르신 것이에요. 저는 자라나면서 당시 대기업 임원이시던 저희 아버지의 주머니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지도 몰랐어요. 제 재정 구조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또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 임원 아버지 주머니가 흔들리니까 제 재정 구조의 본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땅의 곳간에 매달려 살고 있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 시간들, 제가 목사가 되는 시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학교 안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창고. 여러분 하늘 창고는요 대기업 임원 아버지의 주머니보다 더 큽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곳간, 하늘 아버지의 창고. 여러분 성경에 하늘의 창고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 창고란 말은 절대로 상징이나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늘 창고의 실제를 경험하고 간증했어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실제 하는 영적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잇대어 사느냐, 그때 우리는 그들의 간증의 연장을 살 것이고요. 그것을 그냥 상징적인 것을 그냥 치부하고 살면 우린 여전히 이 땅의 자원과 이 땅의 창고들에 제한된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돈이 없다 한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말은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은행에 가봐라. 돈이 얼마나 많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방법이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움직일 방법을 찾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하늘 창고엔 모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잘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하부 구조. 실상이라는 게 휘포스타시스란 말인데, 하부 구조란 뜻이 되게 애매하죠. 브릿지란 뜻이에요. 교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요. 우리가 바래요. 뭘 바래요? 하늘에 우리를 향해 지어 올리신 그 창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들을 바래요. 그 소망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라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왜요? 브릿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 브릿지가 하부 구조, 휘포스타시스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창고를 채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교갈 짓는 건 우리란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예요. 왜 영웅이란 말이 나와요? 그 교각을 지어 올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대함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끌어내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지은 교각에 제한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의 지은 교각은 징검다리예요.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죠? 할머님이 요만한 다라이 하나 들고 이렇게 겨우 건너요. 그럼 그거 탁 내려놓으면 모락모락 떡, 새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징검다리는 수레가 못 넘어와요. 어떤 사람의 다리는, 교각은, 휘포스타시스는 흔들다리예요. 여러분, 흔들다리 건너보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니까 12명 이상 건너지 마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건너오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위험하거든요. 그 위로 어떻게 여러분 트럭이 넘어옵니까? 그 위로 어떻게 건축 자재가 넘어옵니까? 구조물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집을 지을 자재가 넘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은 다리는요, 8차선 올림픽 대로예요. 그 위로는요, 트레일러가 막 컨테이너를 끌고 막 넘어와요. 유조차가 막 넘어와요. 막 덤프트럭이 막 넘어와요. 그 다리에서 막 받아갖고 막 기름도 채우고 막 집도 짓고 막. 저는 하늘로부터 사는 학교에 들어와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 2차선 왕복 정도는 할 수 있는 다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로 하는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사역도 했고요. 거기서 아이들도 키우고요.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가끔 이게 매너리즘이 이 정도면 흔들다리는 아니라. 근데 이게 매너리즘이 딱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8차선 올림픽 대로를 팍 짓고 사는 사람들 제가 만나요. 그럼 제가 주님 정말 험불해져요. 하나님, 내가 다리를 더 지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마음은 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결정된 뜻, 그 관대한 뜻에 대한 확정된 뜻들은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가진 브릿지는 매우 초라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은 네가 열어야 된다. 그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정말 입이 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본 중에 입이 큰 사람이에요. 이 8차선 올림픽 대결을 보고 제가 겸손해진 그 분이. 이분이 미국에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나이가 90이 되신 분인데 90 넘으셨나요? 정말 강력하게 가르치시고 정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초자연적인 공급에 굉장히 많은 포션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장로교 신앙을 가진 저에게서는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뭐 그걸 불러오는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제게 솔직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을 맡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게 정확히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운영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영감, 계시, 기타 등등들을 맡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자원으로 사는 학교의 가장 기본 과목은 재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교, 하나님은 교단보다 크세요. 하나님 우리 신앙 배경보다 크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그 크시다는 거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불편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거예요. 이분 자체가 삶이 너무 화려해요. 제가 그거 말하진 않을게요.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과 실상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이분의 삶이 정확히 그래요. 제가 이분의 삶의 실상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존 목사님과 제가 대만인가 어디 같이 갈 때였는데, 사역 같이 여행할 때였는데, 라운지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분은 이분에게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존 목사님. 그 사역자랑 또 굉장히 친분이 깊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준, 리더십은 이런 섹션이 있어. 이런 4가지 섹션이 있는데 내가 이 4가지 섹션의 최고의 사람을 한 명 알아. 제가 귀가 이만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제가 나 그 사람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준 목사님,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친구가 돼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전혀 잘못 알았어.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명한 사역직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재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매달 굉장히 크게 행정력을 투여하는 게 이거예요. 밖에 사람도 몰라. 이분은 알아요. 근데 존 목사님 알아요. 부서를 따로 두고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분배해서 후원하는 일로 재발송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쓰고 행정부서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 당시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을 때도 편지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보내는 거예요. 매달. 당신에게 얼마를 후원합니다. 얼마를 후원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레터가 가고 전 세계로 레터가 나가는 게 그분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관대함과 그 드림과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지금 누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준,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그래서 뭘 말을 해줘야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베이스 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드림하우스가 있어서 드림하우스를 지으려고 텍사스에 렌치를 샀대요. 렌치가 농장이에요. 농장을 샀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관담의 삶 속에서 농장을 하나 샀는데 이 농장 뒷마당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유전이요, 유전. 참기름 말고 석유가 터진 거예요, 석유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시추기계 하나도 없거든요. 시추기계 아세요? 기름 이렇게 길어내는 시추기계. 그분 뒷마당에 4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냥 더 큰 기버가 됐을 뿐이에요. 살던 대로 산 거예요. 이제 단위수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공식적으로 이분은 아마 전 세계 사역자 중에 수입이 1위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더 열심히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누리는 삶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하부구조, 거대한 하부구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있는 놀라운, 영어로 affair라고 그러죠. 친교와 친밀함과 나눔과 드림의 삶이 훨씬 더 큰 하부구조인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야, 이 초자연적인 공부에 진짜 기름 부음이네요, 기름 부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야, 내가 그동안 지은 다리는 흔들다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크게 제한했구나. 그리고 되게 섣부른 믿음의 영웅처럼 굴었구나. 나는 완전 초등학생이구나. 매너리가 왕창 깨졌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주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을 보이라.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늘릴 때다. 내 믿음을 늘려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조차를 5대를 세워놓고 다리 건너에 있어요. 근데 2차선 다리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 하나요. 야, 다리 좀 늘려. 2050년 여러분, 25년 다리 좀 늘립시다. Showers of blessing.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영어로요, Showers of blessing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이 단어가 계속 있는 거예요.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장마비예요, 장마비. 하나의 덤프트럭,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리 건너편에서 시동 걸고 계신 거예요. Showers of blessing.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징검다리를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다리를 운영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다리를 운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늘린다라는 말은요, 방금 읽은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뒤에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헤아림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도량형 그릇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도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류에 특정 도량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량형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늘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 그랜트라는 와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있어요. 와튼 대학은 전 세계 최고의 경영학과입니다. 경영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비심리, 경영심리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아담 그랜트가.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이 좋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 배치에 있어서 3가지 카테고리의 사람을 나눴어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 테이커는 뭐냐면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테이커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어떤 기회와 인프라, 어떤 자원이 오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으로 길이 나 있는 사람이 그게 테이커예요. 첫 번째 분류는 테이커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넣어보세요, 카테고리에.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매쳐예요, 매쳐. 주면 나도 주지.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 매쳐예요, 매쳐. 네가 이만큼 해? 그럼 나도 이만큼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매쳐래요. 그러니까 매치. 균형을 맞춘다는 거, 매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기버라는 그룹이에요, 기버. 기버는요, 자신에게 기회와 재화가 오면 그것으로 주변을 지옥해 하고 타자에게 더 많은 찬스를 열어주기에 활용하는데 길이 나버린 사람이에요. 아담 그랜트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조직에서 기버들을 의사결정의 구조의 인사이더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조직의 재화와 기회가 흐르는 그 플로우 안에 그 기버들을 포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커들은 조직 가장 외곽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버들은 자신에게 온 기회와 재화를 통해
전체를 비옥케 하고 타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증폭 기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giver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요, 막연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면 되게, 죄송합니다, 권위주의자, 꼰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면 막 엄청 엄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뭐냐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에요. 아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에요. 슈퍼 기버예요. 올마이티 기버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은 경영자예요. 이사야는 그분의 왕국이 ever increasing kingdom이라고 말했어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했지만 영어를 제가 굳이 쓰는 건 뭐냐면 항상 상승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효능적이고 그분은 그분의 왕국의 증가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경영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버이시지만 동시에 왕이세요. 그러면 이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매치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돼. 나이스한 건 뭐냐? 감정적으로 매너 자체가 giver, 관대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농담을 조금 해요. 근데 웃어주는 게 뭐야? 관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버가 되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럼 요즘 호구 잡혀.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는 기버와 테이커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고 다녀야 돼. 그게 없으면 함께 가지 않을 사람과 함께 가고 함께 가야 할 사람한테 집중을 못해. 짧은 시간에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네가 기버로 사는 거야. 기버 앞에서는 테이커는 본질이 그냥 드러나. 호구 잡는다 이거예요. 빨대 딱 꽂아요. 어떻게든 해 먹으려고 해요. 네가 너의 기버임을 악용하는 사람 만나면 정확히 잡은 거다.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의 너의 서클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과 미래를 함께 그리지 마라. 그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들의 너의 자원을 나누지 마라. 그들에게 끝까지 나이스하고 끝까지 관대해라. 그러나 거리는 유지해라. 이걸 뭐래요? 경영이라고 해요. 근데 아주 드물게 기버들이 있어요. 반응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반응이 팍 와요. 친절로 해요. 친절이 팍 와요. 열정을 줘요. 열정이 와요. 관대함으로 줘요. 그러니까 관대함으로 와요. 기버의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돈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에너지를 넘어서는 사람이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네가 기버를 딱 낚으면 진짜 좋은 거야. 너희 서클 안으로 넣어. 그들과 교류해. 그들에게 더 기버가 돼봐. 그리고 그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 그들을 신뢰해. 너희 걸 맡겨도 돼.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버세요. 하나님 모두에게 기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구는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보세요. 저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빈곤 가운데 사람을 시험한다고요? 더 큰 시험을 전 경험해 봤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왜 이러시나 하는 갑자기 관대함을 주세요. 그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거기에 내 기버의 본질이 드러나거나 테이커의 본질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테이커를 기버로 변화시켜 가시거나 아니면 테이커와 기버의 본질을 보시고 인서클 안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인프라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의사결정에 대해 함께 논하세요. 여러분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는 모두가 자녀이지만 모두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진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운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기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왕국의 정말 큰 리더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까 말한 그 유전 터지신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같이 앉아 있은 적이 있었어요. 기업가도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크리스찬 기업가, 진짜 경건한 기업가예요. 그런 분도 만나서 대화하고, 물론 사역자들, 정말 큰 영권을 가진 사역자들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 그분의 삶으로부터 듣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기버가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great 기버예요. 그냥 적당히 기버 아니에요. 탁월한 기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탁월한 기버인데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영어로 얘기할게요, 되게 셀렉티브 하세요. 셀렉티브함이 뭐냐면 그분의 서클 안에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언제나 어디에 가거나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대함에 테이커인지 기버인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럼 기버로 반응하면 서클 안으로 불러요. 테이커로 반응하면 거리를 둬요. 거기에 더 기버로 반응하자면 더 깊이 불러요. 그리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열어요. 그리고 그 서클 안에서 자신에게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운영해 나가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 그랜트가 얘기한 걸 이미 삶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 지혜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커요. 그러나 그 안에 서클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임에 있어서 굉장히 셀렉티브 하세요. 하나님 모두에게 관대하세요. 그러나 그 관대함에 대한 응답을 모두가 달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과 그저 눈에 보이는 손익분기점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아까 이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되 언제나 후히 주고 눌러 넘치게 해서 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그분과의 왔다 갔다 하는 도량형 그릇은 우리가 결정한대요. 이게 도량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대로 주고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 대가 큰가요? 말이 큰가요? 말이 크죠. 써놨는데 헷갈렸어요. 대가 1.8리터예요. 말이 18리터래요. 어떤 사람은 되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되로 우리가 한 바닥만 탁 채워서 응답해도 하나님 관대하세요. 하나님 거기다 눌러서 부어서 넘치고 흔들고 해서 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십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을 넓히라. 네 교량을 넓혀라. 내가 너에게 기버이듯 너도 나에게 관대하면 좋겠다. 난 네가 내 서클 안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난 너에게 기버의 품성을 가리키기 원한다. 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네가 기버가 되길 바래. 난 널 신임하길 원해. 근데 네가 기버의 품성을 갖길 원해. 흔들다리 말고, 상황에 춤추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관대함과 그분의 선하심에 뿌리 내린 기버요. 영어 표현으로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슬로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에요. 저는 주석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We cannot outgive God.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그걸 이겨 먹어야 마음이 편한 드림에 있어서의 승부사세요. 아멘. 그분은 기버일 뿐 아니라 승부사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굉장히 즐겨 타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리사이자 사장님이 아주 제대로 기버이세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버가 되시면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는 음식 이상이에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혼이 들어가 있어요. 느껴지잖아요. 그때 저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가서 주방까지 갑니다. 또는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주방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대함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관대해줄까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 거예요. 다음에 갔더니 이걸 잊지 않았어. 그래서 서비스 한 디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연구하는 레시피입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었는데 맛있어요. 저희 호텔 가만히 있어요. 또 가서 이거 제대로입니다. 맛있네요.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갔어요. 저희가 주문을 2개 했는데 이젠 2개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서울이 여러분 자본주의의 감옥이에요. 자본주의의 사막이에요. 매처의 사막이에요. 테이커의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기버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맨날 와서 어떻게든 뽕 뽑으려는 사람들, 맨날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기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나도 오아시스 같은 거야. 그래서 갈 때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몰고 가서 먹었어요. 이분이 점점 저희 주문액보다 더 큰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장사가 아니야. 저도 이거 더 내야 합니다. 그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질 수 없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줬어요. 그분이 저희가 주문을 2개 했는데 하나를 캔슬시키면서 제가 서비스 3개를 드려야 되니까 다 못 드십니다. 이미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배불러서 못 드실 겁니다. 캔슬하고 자기가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아내랑 우리 직원 회식 여기서 하자. 나도 질 수 없어. 이제 저는 거기에 갈 때 소비 행위를 가러 가지 않아요.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 있어요. 그 낭만은 이미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 낭만을 찾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 낭만은요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 왕국의 운영 방식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낭만의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서 나오는 평화의 비를 내리시고 확신의 비를 내리시고 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지어 올리며 하늘을 끌어내리며 이 땅에 풀어내는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향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벤턴급으로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헤비급 선수가 나와. 뭐 잘못됐어요. 난 도망갈래요. 아니요. 세급을 늘리세요. 그렇게 느끼신 분 있으면 하나님께 손을 드세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도망치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체급을 올리겠습니다. 증량하겠습니다. 나의 트레이너 되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테이커구나. 기버로 응답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낭만이 없구나. 같이 고백할까? 하나님 테이커된 나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기버로 서기 원합니다. 신령한 차원의 인사이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서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원의 강물을 신뢰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향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위해 기록된 책들 위에, 가문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